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루터는 1507년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신부가 되자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고요. 더불어 타 지역 방문의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1509년에는 1년간 비텐베르크에서 머물지요. 그리고 1510년에는 한 달을 로마에서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루터의 로마 여행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루터의 로마 여행은 업무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에르푸르트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은 엄수파이면서 독일 지역 수도원 연합체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도원은 에르푸르트 외에도 독일에 6개가 더 있었지요. 니른베르크, 스테른베르크, 노트하우젠, 장거하우젠, 쿨룸바흐, 그리고 퀘닉스베르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중부 및 북부 지역에 있는 이런 독립적 성격의 수도원을 하나로 묶겠다는 통합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면 장점도 단점도 생기는데요. 단점은 그동안 누렸던 지위가 상실되고요. 총회하에 예속되어 독립이 사라지며 동시에 엄수파의 성격도 약화되는 점이었지요. 따라서 통합을 반대하는 보수진영과 통합을 추진하는 개혁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교황도 1507년에 칙령을 통해 통합을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실효성은 없었지요. 특히 통합을 추진하는 중심 인물은 스타우피츠였습니다. 그는 추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수도원 통합을 성사시킬 것이라는 예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7개의 엄수파 수도원들이 반발했습니다. 그 중심에 에르푸르트와 니른베르크 수도원이 있었지요. 이 2개의 수도원은 대표를 뽑아 로마에 보내서 교황에게 직접 수도원 통합 반대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에르푸르트 수도원에서는 루터가 선발되었습니다. 루터는 스타우피츠의 통합 정책을 반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지요. 그는 스타우피츠와 개인적으로는 친밀했습니다. 따라서 이 임무를 수행하기는 난처했지만 수도사의 3대 원칙 중 하나가 복종이었기에 임무를 거부할 수 없었지요. 이렇게 해서 루터는 27살의 나이에 로마를 가게 된 것입니다. 업무였지만 여행도 되었습니다. 2명의 수도사는 1510년 11월 초에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에 40여 킬로미터를 걸었지요. 당시 수도사들은 규정상 말과 마차를 탈 수 없었습니다. 나란히 걷지도 못하고 간격을 두고 걸었지요. 잡담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여행 경로가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독일의 니른베르크를 출발을 해서 울룸, 슈르, septi머 파스, 시아벤나, 밀라노를 거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길이는 1217km이고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253시간이 걸리는 장도의 길이었지요. 도보로는 최악의 코스였습니다. 산악지대로 추위와 동물의 습격 및 강도의 위험도 감수해야 했지요. 밤에는 근처 수도원에서 숙박했습니다. 그리고 48일 만인 1510년 성탄절 이브에 로마에 도착했지요. 저 역시 로마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렇지만 루터의 여행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는 걸어서 저는 비행기로 갔지요. 저는 바티칸과 바티칸 박물관 등을 봤습니다. 루터는 바티칸도 박물관도 보지 못했지요. 바티칸은 1506년 시작되어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겨우 현관 기둥이 놓여진 상태였지요. 건축가는 브라만테였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추진했는데요. 그는 과도한 건축 비용 때문에 일괄 면제부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바로 루터가 로마에 갈 당시 교황이 율리우스 2세였지요. 루터는 그 역시 볼 수 없었습니다. 루터 영화에서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등장하는 인물이
교황 율리우스 2세인데요. 그는 전쟁을 좋아해서 이태리 몇몇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을 직접 진압하기 위해 말을 타고 현장을 지휘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 루터는 거룩한 성소에 온 듯 최대한의 겸손과 예절을 갖추었습니다. 문안을 드립니다. 거룩한 로마여. 거룩한 순교자들의 피가 이 도시로부터 뚝뚝 떨어져 흘러나오니 참으로 진정 거룩합니다. 그러나 이런 루터의 첫 인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감회는 엄청난 충격으로 바뀌었지요. 교회의 모든 미사는 돈을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속사포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성 세바스티안 성당에서는 1시간에 7번의 미사가 이루어졌지요. 진정성과 경건함은 없었습니다. 형식과 속도만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사제들은 앵무새처럼 미사문을 낭독해서 루터는 후에 탁상담화에서 이렇게 빨리빨리식으로 처리하는 미사가 혐오스러웠으며 그들이 집례하는 미사는 마치 장난처럼 보였다고 수레했습니다. 로마를 찾는 순례객은 로마의 7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동시에 1일 금식도 해야 했지요. 우선 도시 문 밖에 있는 성 바울 성당 방문이 첫째입니다. 이어서 성 바울의 묘지 성당을 방문해야 하고요. 이어서 성 세바스티안 성당, 그리고 거룩한 십자가 성당인 성 요한 라테란 성당, 그 다음엔 로렌스 성당, 그리고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또한 모든 순례객은 라테란 대성당 앞에 본디오 빌라도 궁전에서 가져온 스칼라 상타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야 했지요. 28개로 이루어진 계단인데요. 예수님이 성금요일에 걸어 올라간 계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요청해서 로마로 옮겨온 것이지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루터는 할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 이 계단을 올랐다고 후에 수레했습니다. 로마에서 나는 할아버지를 연옥에서 구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빌라도의 계단을 하나씩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올라갔지요. 하지만 빌라도의 계단 끝까지 올라갔을 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누가 알 수 있지? 루터는 성 라테란 성당에서 직접 미사를 집례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제일 경우 이곳에서 미사를 집례하면 자신의 모친에게 특별한 축복이 된다는 말들이 나돌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라테란 성당은 사제들로 북적였고요. 루터는 그 순서를 못 받아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실망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루터는 슈타우피치의 개혁을 견제하라는 임무를 띠고 갔지요. 교황은 출타해서 로마에 없었고요. 또한 직접 교황청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임무도 수행하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브렌너 파스 인스부르크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를 거쳤지요. 1511년 3월 말이었습니다. 27살의 청년 루터가 목격한 로마는 평생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듯 만일 지옥이 있다면 로마가 바로 그 위에 세워진 도시였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루터는 자신이 로마에 갈 때는 양파를 들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마늘을 가지고 되돌아왔다고 쏘아붙인 적이 있습니다. 로마 사제의 미사는 성급하고 경건함이 없었습니다. 성직자들의 사치와 대조적으로 교회 밖에는 가난이 넘쳐났지요. 창녀와 남색도 골목마다 목격되었습니다. 로마의 인상은 평생 루터의 기억 속에 남게 되지요. 여행은 젊은 날에 해야 합니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것이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죠. 젊은 날의 여행은 100가지의 비타민을 공급받는 공급원입니다.
노년의 여행은 100가지 비타민을 공급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지요. 로마 여행은 27살 나이의 루터에게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루터는 후에 이때의 경험을 많이 회자했지요. 젊은 날의 경험, 그것은 평생을 갑니다.